할렐루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을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주시지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제외하곤 어느 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설립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바울이 선교 사역지를 정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셨으며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즉 금하시는 방법과 허용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을 금하십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도 여행지와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던 듯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애쓰되라는 표현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주변 정황들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였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하고자 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라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바울의 계획을 저지하셨으며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허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무시아에서 더 이상 비두니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와주기를
청하는 장면이었죠. 바울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마게도냐의 첫 지경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무산시키셨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선포하는 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뜻에 의탁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인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 의지해야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령께서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만히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나 유대교인들의 방해로 바울 일행은 거기를 떠나 베레아로 여행하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러나 역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와서는 방해하였습니다. 비록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으며 확산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베레아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남다른 데가 있었죠. 누가는 그들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거나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잘 경청하였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세는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옥토밭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밭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옥토밭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일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옥토밭과도 같아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만을 들었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자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혹은 자신의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 하반절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구속사역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하여 바울 일행의 말이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조차 따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의 발생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그 진리를 기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경청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참 불신앙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복음을 경청하고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여 믿는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전해주는 말씀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 한다면
어려움이 닥치거나 다른 가르침을 듣게 될 때 넘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편견 없이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확인하며 확신한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아는 분량이 날마다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 전도자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의 학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죠. 또 아볼로는 풍부한 학문에 비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수에 관한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고 아가야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여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된 후에는 지식보다도 은혜가 앞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한 만큼 유대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에 유력한 변증가였죠. 그의 웅변, 교양, 그리고 박식함은 설교를 한층 매력 있게 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 생의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 끼친 영향이 큰 아볼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후 그의 신앙이 더욱 충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방 선교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만큼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폐쇄성과 어리석음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지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아볼로는 진리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아볼로에 대해 더 살펴보면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죠. 정열적이고 변론에 능했으며 구약 성경에도 정통했습니다. 아볼로가 70인역 성경에 정통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 스승에게 주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요. 예수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데 익숙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죠. 당시 수리아와 아시아 지방에는 세례 요한의 파가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을 더 숭상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대조되었으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D 53년경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접한 아볼로는
지식보다 은혜를 앞세워 남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헬라의 아가야로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위해 추천장을 써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에서도 은혜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지요.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반대하는 유대인에게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그들을 이기는 변증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교의 공개 토론을 벌여 유대인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볼로가 네파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한 파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파는 바울,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였죠. 이것을 보면 아볼로가 당시 얼마나 탁월하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술과 교양, 또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추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라는 바울의 권유를 받고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헌신했던 아볼로는 나중에는 고린도에 돌아가 그곳에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술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죠. 아볼로의 뛰어난 웅변술은 그냥 체득된 것이 아니고 배우려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천막 짓는 평범한 사람들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시켰는데요. 그의 해박한 구약 성경 지식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아볼로의 이러한 구약 지식으로 인해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자가 아닌가 하고 지목되는 그 견해도 있다고 하네요. 아볼로는 또 바울과 동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를 수레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볼로보다 먼저 전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심는 자에, 아볼로는 물 주는 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 파든 바울 자신의 파든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 옹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간곡히 말렸습니다. 심고 물 주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기초를 놓은 자는 자신이고 아볼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철학적으로 능숙하게 말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태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달변인 아볼로하고 바울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얕잡아 본 데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를 과대평가하니까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열정만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볼로는 성경과 예수에 대해 열심히 배워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더하기 위해 배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깊게 예수에 대해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아볼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되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8월 2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이전까지는 옛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전히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한 이후는 새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는 사람들에 따라서 양시대가 섞여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종종 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으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현대는 바울이 처했던 시기와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알면서 성령을 모르는 경우는 없겠지만 요한의 세례도 성령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하던 바울의 질문이 참된 제자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통해 오늘날 참된 제자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가능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로 인해서 이루어졌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이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바로 여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들었을지 모르나 만나지는 못했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상태를 지닌 사람들을 참된 제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정도의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볼로도 그러한 경우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의 진술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비된 이들이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하여 믿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말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이때 성령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시며
내주하십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더 이상 요한의 세례만 머물러 있는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으며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한 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은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새 시대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종종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논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9가지 은사밖에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성경에 27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독신, 순교, 대접하는 것, 중보기도를 하는 것, 자원해서 가난해지는 것, 타인을 돕는 것 등과 같은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능이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9가지 성령의 은사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수여하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교훈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속죄물이 되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는 현대인들 중에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정도의 사람에게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듯이 요한의 세례 정도만을 알고 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과 동행하며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사가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드로아의 한 청년이었던 유두고는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희한한 이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서 설교하던 바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드로아에 와서 그곳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교회로 사용할 장소가 따로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임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 걸터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떨어져 죽었는데요. 바울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살렸습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본인뿐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러 안식 후 첫날 모여 떡을 떼고 그곳을 떠나기 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처럼 안식일에 모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던 날이며 성령 강림이 있던 날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임재로 참 평안과 기쁨이 있던 날이었죠. 그러니 이날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이때 떡을 떼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애찬식과 성찬식을 겸한 초기 기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던 윗다락은 교회로 사용할 장소가 따로 없던 시대에 교회 모임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장소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하여 그 말씀을 들었기에 핍박받던 시대에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유두고라는 그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이 청년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처럼 심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힘든 일들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당시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은 유두고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 삶에 대한 참된 의미를 듣고 싶었던 거죠. 육체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선교한 일이 없었지만 유두고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것 같아요. 밤이 깊을수록 졸음이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던 중 유두고는 창가에서 신선한 밤 공기로 졸음을 쫓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바울의 강론은 계속되었고 모두들 바울을 쳐다보고 집중하느라 다른 곳은 둘러볼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두고는 너무 졸린 나머지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마침내 3층 누각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듯이 유두고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몸에 엎드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중 갑작스럽게 유두고가 떨어져 죽자 모두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유두고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심장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몸을 껴안은 바울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그 몸에 엎드린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유두고는 죽었지만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안에 있는 유두고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새벽까지 강론을 계속하고서 떠났습니다. 깨어난 유두고는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두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두고를 기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자 주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유두고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어 인간들을 돌보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열린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닫힌 곳이 열리고 막힌 곳이 뚫리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두고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시고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